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 믿음 마블 무슨 나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본 사람? 오, 수민생 가봤어요, 남아공을? 오, 우리 학생들 중에 아무도 없죠? 뭐 경유해서 간 사람도 없고. 남아공이 어디인지 알아요? 뭐 남아프리카 있겠지, 그죠?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한번 남아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이름 그대로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 12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나라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별명이 있는데 검색하면 이런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보통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막 뭐라 그랬죠? 동방예의지국, 백의 민족 이렇게 불렀듯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부르는 이야기가 무지개 나라 이렇게 불러요. 왜 무지개 나라냐면 이 별명처럼 무지개가, 보통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다양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이 나라의 인종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쓰는 언어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언어가 12개 정도 된대요. 엄청 다양한 민족이 있으니까 공식 언어가 한 12개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나라이죠.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기대하는 것처럼 사파리 같은 야생동물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아름다운 산맥도 있고 다양한 풍경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명한 도시로는요, 요하네스버그 혹시 알아요? 부루마블 하면서 봤어요.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어요? 희망봉 알아요? 몰라요? 콜럼버스 이야기 몰라요? 희망봉이라고 하는 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모를걸, 진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우리 화성 가는 일론 머스크 형님도 태어난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거, 엄청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좀 피드백이 있었어. 목사님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대만족하는 예배요? 왜 대만, 우리가 생각한 건, 어떤 친구는 저는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갈등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 나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만족하시는 예배? 상당히 실망이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별로였을까? 정말 별로였을까?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남아 공감하길. 이거는 좀 괜찮죠? 근데 여러분, 대만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생각엔 설교 제목이 정해지고 설교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만 대만도 남아공도 설교 내용에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가 남아 공감하기를 하려고 저것 때문에 설교를 쓴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남아 공감하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하는 그 어려운 내용을 나눌 텐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1 친구들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남아공에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깊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차별받고 있으며 누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이 왜 남아공에서 나왔는지 알려면 역사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남아공의 중1 집중해. 이 질문을 알아보려면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파르테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파르테이트. 이 아파르테이트는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법으로 차별했던 그런 제도였어요. 이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나는 백인이고 넌 흑인이니까 흑인들 그냥 미개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흑인은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요, 교육받을 권리도 없고 의료, 교통, 화장실 사용까지도 통제당했대요. 이 당시 자료를 보면 지금 보이죠. 백인들만 이용 가능 이런 것들이 걸려 있던 거야. 화장실에도 백인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 백인들만 탈 수 있는 버스, 반대로 흑인만 탈 수 있는 버스. 심지어 우리 지하철 타러 들어갈 때 계단 가잖아요. 계단을 난간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은 백인들만 이용하는 계단, 오른쪽은 흑인 혹은 유색인종만 이용하는 계단. 이 정도로 구분하여서 법으로 정했던 것이 바로 아파르테이트라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차별에 맞서 싸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을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유명한지는 몰랐죠.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인데,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차별적인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이 사람은 변호사였거든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는데 싸우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나라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강대국에 편지를 쓰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런 차별적인 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27년 동안 편지로 외신들에게, 다른 어디 단체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슈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사회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보면 유엔의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국제 기구들이 혹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강대국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꽤 최근 일이에요. 한 92년도쯤에 이 법이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최근 일이죠. 상당히 최근에 이게 폐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차별적인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수많은 상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요, 이 법을 폐지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사람은 복수 대신에 화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유명한 기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그 법정은 아니고 법정과 비슷한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 앉아서 가해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백하고 피해자는 내가 어떤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회적인 상처를 마주하는 그런 일들로 아주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차별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른 지금 아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로운 형태의 차별 논쟁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 농부들이요,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왜 난민 신청을 했죠? 이 백인 농부들은요, 남아공 정부에서 시행하는 토지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미국에게 가서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백인이어서 우리의 것을 뺏기고 학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아공 정부는요, 과거에 그런 불합리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지 재분배라던가 아니면 소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백인들이 자꾸 자신의 것들이 뺏기는 것 같아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지금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오히려 학살당하고 있다고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트럼프 형님은 또 어이 백인들에게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막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일부 백인들이 진짜 차별당할 수 있겠다. 내가 가진 것이니까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미 그 법은 폐지됐잖아. 지금 우리가 흑인을,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을 침해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0%가 흑인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7에서 8%가 백인이에요. 나머지 한 유색 인종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백인이 7, 8%의 인구 수인데 이 7, 8%가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부터 흑인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여러 경제적인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 광물이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흑인들이 아무리 그게 법이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인들이 버는 임금의 평균 임금의 20분의 1을 번대요, 흑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잘 살려고, 뭐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여전히 실업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불평등이 현재까지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본,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차별받고 누가 특권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은 더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게 답할 수가 없어요. 백인이 가해자고 흑인이 피해자입니다. 혹은 지금 백인이 피해자고 흑인이 가해자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단지 남아공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우리 요즘 사회의 키워드가 되는 공정이라는 그 단어로 엄청난 논쟁을 벌이잖아요. 공정해야 됩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냐? 이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정해야죠. 그러나 그 공정이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그 공정의 기준이 정말 공정할까? 혹시 그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공정한 것을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얽혀서 뭐가 옳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참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잡한 그런 정의의 딜레마에 직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미가의 말씀, 이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요,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정의, 인애를 사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냈고 절기도 잘 지켰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사회 상황은 상당히 병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당시 사회 권력자들은요, 약자의 재산을 빼앗아가요. 막 집을 가져가고 뭐 농지를 뺏어가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권력자들이 그걸 가져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 재판의 판결이 바뀌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아예 괜찮아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절기는 잘 지키는데 미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물음을 던진 거예요. 미가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 뭐냐면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불의한 사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까? 내 몸을 던져야 될까? 아니면은 수많은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이 상황을 용서해 주실까?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세 가지 키워드 다시 띄워주실래요? 정의, 인자를 사랑, 겸손.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사랑과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겸손이 그냥 혼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정의는요, 미가 선지자가 정의를 행하라라고 외친 것인데요, 이 당시에도 법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어요. 재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쪽으로 판결하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그 유리한 위치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누가 고통받는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이냐?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냥 입 닫고 너네가 권력자니까, 너네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라고 오늘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종차별적인 법, 아파르테이트가 법이었어요. 그 법은 사람을 해치고 차별했어요.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도 남아공에 기독교 인구가 없었을까요? 남아공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사람들은 폐지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 가운데 행해졌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그런 불균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과연?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의 경제적 배경이나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외모나 학벌이나 가족의 사회적인 위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편견 때문에 출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깝게 느껴진 수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수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수능은 공정한가요? 손 들어봅시다. 수능은 공정합니다.
수능 시험 제도는 상당히 공정한 제도입니다. 아니 이거 정답이 없어요. 눈치 보지 말고. 수능은 공정한 제도입니다. 오케이. 공정하지 않아요 수능이? 혹시 뭐 문제 유출이 있고 이래요? 자 내려보세요. 수능은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도 안 되는 사람 뭐야? 수능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아요? 고작 이런 질문으로 나를 평가하겠다? 난 어차피 다 맞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더 어려운 걸 가져와라. 한번 수능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마킹하고 딱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잖아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잖아. 공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지? 내가 아니야 나는 그 성적이 내 위치 여기 아닌데 그거는 착각이고 과정은 공정하잖아요. 근데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1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고1 학생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요. 다른 가정 환경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같아요? 다르겠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보면은 이 두 사람에게 다 수능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일까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민감한 논란. 정시와 수시, 지역 균형 인재 선발. 그런 거 말고도 뭐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 논란들 사회에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도 뭐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좋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나도 노력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대치동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태어났기만 하면 거기서 서울대 갑니까? 아니잖아요. 피똥 싸면서 공부해야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근데 이런 논쟁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비정규직, 정규직, 남성, 여성, 징병제. 우리 지난주에 3명쌤 군대 갔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끌려가는 그 징병제. 나 왜 군대 가야 됩니까? 하고 끌려가잖아요. 너는 왜 안 갑니까? 이러면서 이게 공정한가? 이런 논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공정을 외칠 때 결국에는 내 기준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야, 남자가 봤을 때 이거 공정하지 않아. 여자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야, 좀 시골에 산다고 해서 걔한테 더 기회를 주는 거 공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공정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는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절차나 형식의 공정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의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깊이 성찰하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공정이 실질적으로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서 약자의 편에서 불의를 바로잡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정의를 행하라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함께 배우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그렇다고 막 잘 사는 집에 살지 않았어요. 절대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 풍족한 환경 중에서 자라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뭐 잘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어릴 때부터, 목사님도 그랬어, 좀 억울했어. 왜 나는 다 이런 걸 못 누리고 살지? 억울했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왜 나는 항상 좀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향한 그 정의는, 나의 정의로운 마음은 끝난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그 정의가, 그 정의로운 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나눠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과 자비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누리면 안 되나? 분명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뜻해요.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는 착한 마음인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책임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냥 선택적으로 공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준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착한 선행 베풀어 볼까, 봉사 시간 좀 채워볼까 하면서 하는 것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사람을 향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오늘 처음과 마지막 했던 찬양 기억나요? 어떤 찬양이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그 말씀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있죠. 그 교수가 쓴 책 중에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그건 옛날 책이잖아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을 읽잖아요. 목사님은 그 책을 읽을 때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수는 그 책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이라고 표현해요. 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 내가 뭐 이런 사회적 권력을, 지위를 혜택하고 부를 쌓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오고 있는 것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그 겸손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진 자리에 있을 때는 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요, 좀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만 보진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동행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이야기해봤어요. 말씀의 세 가지 키워드, 정의, 인애, 겸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 말하는 그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는요, 종종 나의 권리나 나의 손해 여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정을 말해요. 그러나 그 공정이란 말 뒤에는 복잡한 현실이 있고, 다양한 자리가 있고, 상처도 있고, 특권도 있고, 억울함과 침묵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로 차별을 넘어서 화해와 공존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와 내가 가진 것이 높든 낮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는 불의는 없는가? 나와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품지 못한 친구는 없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이 질문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우리 푸른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며 기도하겠습니다.